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긴 하지만 낮에 비춰지는 따뜻한 햇살을 느낄 때면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매섭게 느껴지는 현실 속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쏟아내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정말 주옥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부터 16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여러 번 암송했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런 친숙하고 또 너무나 중요한 이 핵심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르침들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제자들이 우리보다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이해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지식의 범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그것들을 인간의 수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이러한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건 뭐고 조금 있으면 또 본다는 말은 뭔지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라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 수준에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자 그런 목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장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머지않아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에 품고 있던 의심과 불안을 확신과 믿음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조금의 위협에도 흔들렸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고 그들이 축복으로 누렸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 마음의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을 통해 그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라는 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그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미리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고 하셨죠. 22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 말씀을 주신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이해는 자신의 지식과 상식 그리고 경험을 기반으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 표적, 그 경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그 믿을 만한 증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 부활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당장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였고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듯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큰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겨서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